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한 주간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주목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통장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자기가 배워온 지식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여,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성령 충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의존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돈을 가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지식을 가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뭘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중직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나와 뭔가 공감이 된다? 나랑 잘 소통이 된다?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는 순간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가 된 거예요. 상처를 받고 상처 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는 열심,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으므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어 그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모든 잎사귀는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셔서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면 70년이고 80년이고 또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100년이고 뭐 어떤 분은 120년까지 나는 살겠노라 얘기하죠. 근데 그 생명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 살지 결정하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내가 80년 살다가 가겠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가겠다.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시간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육신의 생명을 거두실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 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그걸 막을 자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자 없습니다. 그 앞에 뭔가 자랑하고 뭔가 그것을 걸림돌 되도록 이렇게 말할 자들이 없어요. 모든 방해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베델로 가지 마시고 길갈로 가지 마시고 브엘세바 찾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베델을 자꾸만 찾아요. 길갈을 찾아요. 브엘세바를 찾아요. 옛날에 거기가 좋았어. 옛날 그 사람이 좋았어. 옛날 그때 그런 응답이 있었어. 장소를 찾고 사람을 찾고 경험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에 있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안에요 굳어져 버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해요. 방자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오늘 상태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찾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전달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태에 놓인 저희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누구처럼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김 받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안 오니까 언제 내려오냐?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하냐? 그러면 있는 금을 다 모아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게 이제 너희들을 이끌 신이다라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이 받아서 깨트립니다. 그러면서요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까봐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죠. 이 백성들이 당신이 늦게 내려와서 자기들을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야, 아론요 참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배려가 많은 건지, 그죠? 금송아지가 튀어나와서 저게 지금 갑자기 불 속에서 금을 넣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춤추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요. 그 순간에 모세가 깨달아요. 이 백성이 아직도 목이 뻣뻣하구나. 이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방자하구나.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게도 영향을 줘서 방자하게 만드는구나. 좋다.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은 앞으로 나와라.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오죠. 칼을 차라. 칼을 찹니다. 지금부터 우상 숭배한 너희 형제, 가족, 부모, 이웃들 다 쳐 죽여라. 그날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갖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사건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고질적으로 안 바뀌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냐?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요 모세 앞에 앞서서 가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스럽고 답답하고 안 보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협회 쪽에서 일할 때 일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기관끼리 이렇게 일을 하면요. 우리 요번에 요거 있으니까 요거 협력해줘 하면요. 뜸을 들여요. 협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요. 위에 상임위 지도사항으로 이런 일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제깍해 줍니다. 왜? 상부의 지시니까. 상부의 이름인가. 상부의 명분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해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럼 바로 해요. 이야, 이름이 무섭더라고. 그죠? 그런데요. 이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도와줘.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확 쥐어받고 싶더만. 근데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요 바로 해줘요. 왜? 안 해주면 지네들 욕먹고 혼나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 모든 그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겠대요.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대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완전한 명분이 있고 온전한 명분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기마다 사건마다 풍성한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남편 의지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아내 때문에 속상할 수 없어요.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의지했습니까? 우리 한경미 사모님께서요, 제가요 아주 이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면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네.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 조금 실망해서 그때부터는 연세 우유를 먹인다네. 연세대 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뀐대요. 이제 건강하라고, 그냥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건강이나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또 다른 우유를 먹인다네.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 전부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기대치에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을 의지해요.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 노예에 목회자 자녀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데이터를 올해 초에 다 확보했더니 몇 명이냐? 부산 노예 목회자 자녀들이 한 180명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 상태를 봤더니요,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다녀. 목회자 자녀가. 그리고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애들은요, 숨어서 살아요.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하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몇 명 모였냐? 6명 모였어요. 180명 중에 6명 모인 거죠. 근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이 모이면 개인화가 안 돼요. 또 하나의 집회하고 끝나는 거죠. 행사하고 끝나는 거죠. 6명 데리고요. 복음이 뭐냐? 너희가 가져야 될 CVDIP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뭘 봐야 되느냐? 깊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포럼을 하면서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럼을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라 예배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인 거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래서 같이 간 사역자 중에 이 아이에게 답이 되는 포럼을 쭉 해주시는 거죠.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눈빛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참 요번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1박 2일 코스니까 이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택시를 한 제가 6번 정도 탔거든요. 근데 부산 그 택시 아저씨들은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갔는데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외국 기자가 한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 기자가 그랬대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보고, 사람이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보고,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우리는 아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외국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다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하려고 한대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 일어났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절대 안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권 바뀐 거 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무지합니다. 뭐에 무지하지 합니까? 영적인 거 모른 채 말해요. 떠들어요. 똑똑한 박사도 그러고 교수도 그렇습니다.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그 사람들 말 듣고 여러분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그래 맞아. 거기 같이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영적 무지한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같이 욕하고 있어요. 제가 내려갔더니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문재인 정부 욕하고
경제욕하고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일본 가서 그래도 그 반도체 할 수 있는 불화수소 그거 모든 인맥을 통해서 따갖고 왔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숨통이 트였다나? 그게 왜 택시 운전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면서요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사 들은 것 많고 똑똑하신지. 그러면서요 또 한 분은요. 근데 그 말을요 제가 탄 6명의 택시 기사 중에 5분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택시 운전사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옆에 이제 같은 회사 택시 기사가 온 거지. 띠띠하고 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인사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창문 닫으니 에이 개 이런 것도 욕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더라고. 그래 그러고 하고 이게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대? 저 새끼 저거 안 된다고 저거 상식 이하라고 막 욕하는 거예요. 문 닫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갔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갔는데 그 상 당하고 끝나면 문자를 보내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 한 마디도 없다고. 그래서 상식 이하라고 저런 놈은 상대하면 안 된다고. 짐승이라고 막 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같이 막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게 왜 자기 삶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말 막 하시고. 그래서 제가요 쭉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의 상태, 세상에 돌아가는 말도 쭉 들으면서요 이분에게 어떻게 전하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근데 제가요 불현듯 이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말 듣고 세상 현장에서 살 때요. 여러분이 불현듯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뭘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뭘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세트를 가진 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 감사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까 뭐랍니까? 제가 올바르게 살질 않아서. 올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근본적으로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한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여러분 주목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가면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제사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세상의 힘으로, 먹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배우는 힘으로, 경험하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누리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위에서 주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는 시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 먹는 시간에 주목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언제 점심시간이 오는가 점심시간만 기다려요. 못 기다리다가 쉬는 시간에 퍼먹고 점심시간 딱 치면 나가서 축구부터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노는데 막 시간에 집중하죠.
우리 혹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일 끝나는 시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딱 끝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시간에 할렐루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임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샘솟는 힘이 생기고 내가 모르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여유가 생기고 모든 일에 대하여 융통성이 아니라 세상의 융통성이 아니라 복음의 유연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패턴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요, 생각에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삶 속에 24시 시간에도 사탄의 패턴, 사탄의 굴레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 패턴의 시작이 뭡니까? 각인입니다. 어떤 각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패턴을 보면 각인이 뭘로 되어 있냐? 상처로 되어 있어요. 상처에 탁 각인이 돼서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상처에 뿌리 내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은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각인이 상처라면 오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고 그 상처를 케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슨 상처 있습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상처 있습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상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배경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게 자란 상처 있습니까? 못 배운 상처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상처 있습니까? 무시당한 상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의 각인 때문에 뭐하고 살아가냐?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요. 모든 일마다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마다 인본주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불신앙하는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모든 불신앙을 말씀으로 바꾸고 뿌리 내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없다고 합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합니까? 누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없다 합니까?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그런 말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놈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바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이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인 뿌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 시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의 각인이 되어지고 불신앙에 뿌리 내는 사람들은요, 섞인 삶을 살아가요. 혼합된 삶을 살아가요. 막 섞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막 섞어요. 이게 좋으면 이것도 갖다가 한번 해보고 저게 좋으면 저것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있는데, 지역에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메시지도 갖다 들어보고 저 메시지도 갖다 들어보고 갖다 모든 걸 다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섞여버리죠. 혼합돼 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처에 각인되고 불신앙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섞인 복음, 혼합된 복음, 나중에 뭡니까? 모든 종교에 다 이제는 구원이 있다 말하죠. 그 체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믹스된 체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냐입니까? 복음의 각인과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오직으로 만드는 응답을 누리시는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상처, 불신앙, 믹스, 이 사탄의 패턴, 굴레를 깨시고 오늘 복음과 말씀과 원넷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면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났더니요, 제가 마음속에 이제 일주일 기도하고 나면 아침을 한번 같이 먹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침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도하는 팀하고 같이 아침을 금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포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거에 갈등 많다. 빨리빨리 안 한다. 빨리빨리. 근데 갑자기 식사 같이 하시는 장로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아니고 미리미리인데. 어? 우리는 맨날 빨리빨리 하면서 서로 상처 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누가 빨리빨리 해! 그러면 내가 미리미리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단어를 해가지고 자기도 막 조급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조급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거든요. 그죠? 저희 집은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빨리빨리 이거 몇 번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 예빈이한테 빨리빨리, 예린이한테 빨리빨리, 예솔이한테 그놈이 뭘 한다고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 늦었다고 막 호들갑 떱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빨리빨리 못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안 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문화가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그죠? 제가 우리 이옥 과장님한테 매일 듣는 거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리미리가 돼야 되겠죠. 혹시 누군가 이번 주 삶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해 라고 한다면 내가 미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혹시 부모님이 맨날 너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빨리빨리 해 그러면 미리미리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엄마 때문에 이제 더 안 가 안 해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사탄의 패턴 굴레를 깨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에 주목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오죠. 몇 년 동안 안진뱅이 됐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운명과 사주팔자인 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40년을 산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이거 해주지 않을까? 저거 해주지 않을까? 사람이 나를 성전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가니까 나를 옮겨줄 사람이 오늘은 누구인가? 오늘 지나가면서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늘 사람의 도움을 찾는 사람. 사람의 도움을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 늘 사람을 보고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조울증 걸린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네가 늘 의지하던 은과 금은 없지만 너를 늘 돕던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답이 뭔지를 알고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번 주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골짜기의 상태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마음이 영적인 군대로 일어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되도록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잠을 가져다 줘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 갖다 줍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집중을 빼앗습니다.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이 긴박한 상황이 오면요 잠 깹니다.
새벽에요. 막 졸다가도요. 애가 아프대. 열이 40도가 넘대. 잠이 어디 옵니까? 확 깨가지고요. 확 하죠. 여러분 피곤한 게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흐름과 잘못된 이게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불신의 영이 오늘 떠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성취 못하도록 못하는 사단의 존재, 불신의 영이 오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 불신의 영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불화의 영에 속지요. 늘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제가 보니까요. 진짜 복음 못 누리면 관계가 안 되더라고. 목사도 전도사도 관계가 안 돼요. 보기에는 성도들이 볼 땐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 이면을 보면요.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지. 앞에 서 있는 목사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을 못 보는 거죠. 그 목사님이 부족한 게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은 상처받고 교회로 옮기기도 하죠. 그 뭘 못 깨달은 걸까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사탄의 패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기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절대 불가능의 운명이 마스터 키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가능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축복받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절대 불가능해.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 생각을 여러분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요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안 바꾸도록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운명이다, 팔자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문제다, 아니 이게 문제였었지,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안 바뀔 거야, 그 문제에 젖어서 사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과 그냥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문제, 그냥 젖어서 잊은 척하고 사는 문제.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름의 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붙드셔서 여러분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고 그냥 젖어서 사는 그 문제가 치유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 뭔지 몰라요. 절대 불가능의 운명이 뭡니까? 사람으로 안 되는 거, 돈으로 안 되는 거, 의학으로 안 되는 거, 과학으로 안 되는 거. 요즘은 이제 의학과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이때 당시에 안진뱅이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뭔가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이 주어진 운명과 사주팔자는 못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땅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되셨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시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name of the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여러분이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방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희생제사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을 때에 절대 불가능한 운명이 절대 가능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치유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일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막 주목하잖아요. 그죠? 뭔가 막 집이 넓어진 사람, 그 사람 막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응답에 주목하는 거죠. 뭔가 큰 응답을 받는 것 같다, 보이는 큰 응답을 받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의 큰 응답에 사람들은 주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바꿔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주목할 때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맞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15절에 보니까 이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라고 12절에 얘기하죠. 왜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다. 그 죽인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나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응답이 옵니까? 그 응답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주목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확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을. 어떻게 자랑을 확증하시면 되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분이 누구시냐? 생명의 주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 그 뒤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의 주다. 그분이 누구시냐? 23절에 보니까 심판의 주다. 그죠? 베드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과 기적과 응답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셨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임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이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가 예수임을 확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을 얻었죠. 불신자가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 되신 분을 확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셔야 돼요. 네,
충분히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읽으시면 함께 계신 성령이 깨우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속에 탁 가슴에 박히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 존재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잘 배워서 성공하고 그게 나고 그게 나의 성공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성공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달에 한 500 벌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게 성공일까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말씀의 관점으로 올 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걸로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미 성공한 자예요. 그래서 그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다스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가정을, 업을, 지역을, 모든 관계를 다스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착각해요. 사람들이 다스리라고 하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게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에 임하는 게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임해서 다스리는 게 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전에 보니까요, 정복하라 했지요. 어떻게 정복할까? 그래, 일단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로 아이들을 조사나 2시간씩 아이들한테 설교해. 그건 애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애들 시달리게 만들고 영적 문제 깊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용하거든. 예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의 음성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지. 요걸 어떻게 뜯어 고치지? 요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얘 때문에 속상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리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짧게 하고 포럼하자 해놓고 이제는 막 조사나 애를. 얘는 졸면서 듣는 거지 계속. 그죠? 그게 예전에 오래 신앙생활 했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어떠냐? 이게 심각하거든.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고문이야, 고문. 근데 저희 집은 누가 이걸 강력하게 하셨냐? 어머니께서. 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예배 드리지요. 가정 예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러면 예배 드리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단 꺾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같이 찾아내는 게 정복이잖아요. 그런데 2부가 있어요. 2부가. 빨리 끝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딱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아멘. 그래 이제 포럼하자. 보세요.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근조근 작은 그걸 초등학교 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요. 저는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냐. 제가 맞이잖아요. 그래 가정 예배 드리자. 근데 싫어. 마음은 싫어. 제 동생은요. 안 해. 엄마 혼자 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가정 예배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이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게 아니라 자꾸 내 걸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들의 권위의식 속에. 우리 가정의 권위, 가장 권위, 절대 권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머님들 그걸 이용해서 잔소리 하려고 하셨던 것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부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자녀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 문제 생기는지 압니까? 아이들이요 말할 곳이 없어서 가정 문제 생겨요. 자녀 문제 생겨요.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말하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고쳐야 되고 율법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거 살리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부모님들이 하실 기도요. 그게 부모님들이 해주실 가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정이요 관계가 다 틀어졌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해. 누굴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그게 저희 가정의 현장이었어요. 시간만 되면 저희 사모님께서 저를 붙잡고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래 고생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사람처럼 누릴 거 못 누리고. 아버지는 어느 날 붙잡고, 너 엄마는 알지? 성격이 이상해. 왔다 갔다 해. 조증이야. 너 엄마는 이 팩트, 사실보다 이 환상이 많아. 좋은 것도 환상이 심하고 나쁜 것도 환상이 심해. 너 엄마 말 다 믿지 마. 이상해. 아버지는 자녀 붙잡고 엄마 욕하고, 엄마는 자녀 붙잡고 아빠 욕하고. 가정이요, 자녀가 그걸 듣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신, 벽이 생겨요. 어머니에 대한 불신, 벽이 생겨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안 보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안 보여요. 뭘로 보입니까?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 나의 물주요. 내가 있을 일하는 내가 좀 참아주는 거지. 내가 이제 20살이 되는 순간 독립이다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그죠?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은 달라요. 내가 부모를 살려야겠다는 렘넌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님이나 중직자님들에 대한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서 애 붙잡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이러는 순간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가냐? 불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안 믿어요. 목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보고 안 믿어요. 장로님 보고 안 믿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전 세계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복음 누리는 부모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복음 가진 자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37개의 나라 살릴 하나님의 완전하고 크고 넓은 축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고 따라올 성공을 누리며 그걸 증거할 인생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걸 깊이 누리는 깊은 누림의 시간, 정시기도를 이번 주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대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